오늘은 2021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 마지막 33년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로 결단하셨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마지막 가는 길 2월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걸 아시고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십자가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들어서는데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을 듣고 보고 그들이 이분이 메시아다 호산나 찬양하며 온 시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 최대의 존경을 표현하는 겉옷을 벗어 깔고 새끼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한국말로 만세 만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려의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게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나라를 건진 그 게선 장군에게 말 타고 들어오는 게선 장군에게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흔드는 것이 그때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소리, 그들의 외침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나흘이 지나면, 나흘 후면 저 소리가 곧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로 바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 보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굳게 결단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곧 떠날 거라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억울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 외롭게 십자가 질 것이라는 걸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종려주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힌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이깁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만큼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만큼 배신당한 일이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떠나버려요. 그런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가볍다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웃으면서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외로운 거예요. 십자가는 억울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위에 지고 가시고 우리를 보고 그 십자가 너 몫이 되인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새에게 날개가 있듯이 우리에겐 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 사랑,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감사도 회복됩니다. 원망, 불평 다 사라집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회복되면 성령의 은사도 다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기록된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십자가라 그랬어요. 고통스러운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질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럼 동행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을 봐야 하고, 예수님이 말할 때 우리도 말해야 되고, 예수님 침묵할 때 우리 침묵해야 돼. 예수님 일어서면 우리도 일어서고, 주님 걸어갈 때 걸어가야 돼. 주님이 서면 우리도 서야 되는데, 주님이 섰는데 우리는 걷고, 주님이 우는데 우리는 웃고, 주님이 기뻐하는데 우리는 슬퍼하고, 거꾸로 가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주님은 일어나 외쳐라 그러는데 침묵하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떨 때 입을 열으셨는가? 어떨 때 외쳤는가? 세 가지 살펴보고, 주님이 어떨 때 침묵하셨는가? 어떨 때 입을 닫고 끝까지 침묵하셨는가? 그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외쳤습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는 외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간 나면 할 것이다? 아닙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수많은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그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해와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때를 얻든 못 얻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길거리 나가서 마스크 끼고 코로나 팬데믹에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주일 공지방에 올라가 있는 그 설교 여러분 카톡으로 다 날릴 수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면요 20개, 30개, 50개, 100개도 날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친척들 한국에도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때를 얻든 못 얻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설교 전파하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책망할 때 주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화에 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막는구나. 책망하신 거예요. 이사야 58장 1절에는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날려라.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악을 고하라. 주님은 불의한 세상을 향해 그 세상이 불의하다고 잘못되어 간다고 외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할 때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 그건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참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는 외쳐라. 불의하다. 외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바로 살아야 한다고 외쳐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내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내 양심이 찔리면 그 말씀 받아 듣고 회개하고 양심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불의에 향해서 이 의로움을 외치는 정의로운 성도, 공의로운 성도,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마지막 들림 받을 때까지 그 수많은 불의한 사람들 향해 주님이 오신다, 천군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너희들의 그 악한 말, 패역한 말을, 경건치 못한 말과 경건치 못한 일을 심판하러 오신다, 목숨을 걸고 외친 것입니다. 이 에녹 같은 사람이 들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까? 불의한 세상을 향해 에녹처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를 촉구할 때 주님은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가보니 소와 양 소리가 들려, 비둘기 팔고 뭐 난리가 났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내 아버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구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소를 치고 양을 치니까 소와 양이 막 소리를 내며 도망가지요.
비둘기는 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가지신 분이에요. 비둘기 쳐버리면 죽잖아요. 노끈으로. 채찍으로 때리면 죽으니까 비둘기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시고, 돈 바꾸는 사람 발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해. 이리저리 뛰면서 주님께서 그냥 내 아버지 집을, 이 기도하는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구나.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은 어떻습니까? 불의로 가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사셨다면 채찍을 들고 나갔을 거예요. 우리 심령을, 성전을, 이 땅을 청결케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일어서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설 때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이 외칠 때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건 살인방조죄예요, 직무유기죄예요,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비겁한 자가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죽여라 그럴 때 예수님 물어보니 아무리 물어봐고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겐 죄가 없어요. 자기 부인도 놔주라고, 이분은 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분이다,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해도 사람들이 많아. 분명히 의로우신 예수님인데 풀어줘야 되는데, 목숨 걸고 풀어줘야 돼. 그 말을 못하고 나는 이 사람에게 이제는 관계없다, 손으로 물 씻어요. 관계없습니까? 아니지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겁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외칠 때 외치지 못하면, 불을 향해서 외쳐야 될 때 잘못됐다고 외치지 못하면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일생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끌려갔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고문당하고 죽어갑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신사참배하고 살겠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을 때까지 지옥의 고통을 당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그때 죽었어야 돼, 내가 그때 죽었어야 돼, 살아서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가슴을 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박관준 장로님, 일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2층에서 그냥 현수막을 내려뜨렸어요. 일본은 회개하라. 그걸 현수막을 내려뜨리고 소리친 겁니다. 일본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박관준 장로님 그 아들과 함께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그거를 그냥 고문당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언대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유황불이 떨어진 겁니다. 원자탄이 떨어져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외쳐야 될 때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둡고 악한 불법과 배도의 시대, 아노미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음란한 법이 제정되어집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대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 불법과 배도의 시에 진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에 의로운 성도, 의로운 교회 찾고 있습니다. 평등법이라 하는 그런 아름다운 포장된 이름을 내세우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악한 법,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악한 법이 상원에 이제 통과되려고 하는 상정이 돼서 이거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침묵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비겁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나가지 않아도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말씀을 강단에서 외치고 여러분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길거리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길거리를 향해서 나가서 이 평등법은 막아야 합니다. 악한 법입니다. 의로운 심령을 안고 일어나는 이 시대의 비나서 이 시대의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인해 하나님은 그 도성을 사해 주시려고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남선교회, 우리 교회 여선교회 장로님들, 강의원 장로님들 선봉장으로 해서 한남체에 나와서 메스마트도 나가서 2시간 동안 열심히 가두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작년 7월 19일부터 교회 입당 예배 드리는 그때부터 이 나라 살리기 1000번째를 시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평등법이라는 게 이 악한 법이 나왔다는 걸 알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외치고 기도하고 이제는 길거리를 나갑시다. 지난주일 나갔어요. 오늘도 나갈 겁니다. 오늘은 2군데가 아니라 H마트가 3군데를 나갈 겁니다. 성도들이요, 나도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님 왜 H마트 놔줍니까? 나가겠습니다. 거기 총매니저 허락 안 해도 우리는 나가서 전하다가 하지 마라 그러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나가지도 않습니까? 아, 이거 참 명장 밑에 명절이 나온다고요.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나가겠다고, H마트, 한남체인 S마트와 함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가서 미국 살리기,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무너져갑니다. 엄청난 재앙이 다가옵니다. 이 무너져가는 미국,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갔어요. 한 명 한 명 서명운동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설명지를 주며 애타게 전하는 그 의로운 심령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면서 저는 그냥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한 분 한 분 의분을 안고 나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저분들을 보시고 이 땅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이 떠오릅니다. 예레미야, 너는 이 큰 성읍을 빨리 달려봐라. 예루살렘 성읍을 달리고 왕래하면서 그 큰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찾아보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내가 그 한 사람을 인해 이성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30만 40만의 죄인, 그들이 유황불로 뒤집어 버려야 될 죄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죄를 덮어줄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이 도성을 살리는 의인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훗날 서게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미국 역사에 가장 악한 법이 나왔을 때 너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죄종이 강단에서 눈물로 외칠 때 너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주님 세운 교회가 또 서명운동에 나섰다. 또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7개 신문사에서 나왔지만 또라는 단어를 거기 붙여놨어요. 그분이, 제가 이번에 은혜 한인교회 금요일날 거기서 목사님들 모여서 평등법 저지운동과 설명회를 할 때 저보고 말씀 전하시고 사례 발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여러분 가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기자가 저를 만났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세운 교회가 이 시대에 앞장서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회 뭐 몇 명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저 한남체인에 9명, S마트에 뭐 8명, 기껏해 20명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라이타 돌이라는 거예요. 팍 치면 그냥 불꽃이 타오르는데 이것이 미국 전체의 주의 종들과 교회를 막 깨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 인종차별, 인종혐오 범죄 때문에 모두들 겁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길거리를 나가 부서 설치하고 뛸 수 있습니까? 기자인 우리들의 가슴도 그냥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신문사에서 동시에 막 대수특필하면서 주님 세운 교회가 과거의 SB48 저지하는 운동에 앞장섰던 의로운 교회가 다시 일어섰다. 또라는 단어예요. 또 의로운 일을 위해 일어나는 저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가 하나님 이 종과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빠뜨림 없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전역에 많은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교회 신문 기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미전역에서 평등법 얘기 잘못됐다 막아라 하지만 이렇게 가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막는 교회는요, 가두 서명하는 교회는 주님 세운 교회 밖에 없다는 것을 신문 기자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비나스가 되고 엘리야처럼 일어나 여러분 미국을 살리고 고국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하나님 말씀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복음과 함께 이 땅의 불의를 외치고 이 땅의 평등법을 막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외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온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법을 따졌어요.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나는 나가면 죽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왕후의 자리에 있다고 네 혼자 피할 줄 아느냐? 온 백성 유대인이 죽을 때 너와 우리 집은 다 죽는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살릴지라도 비겁하게
너 빠지려고 하지 마라.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모르드게의 그 한마디가, 여러분, 왕후 에스더의 가슴에 불이 붙어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단식 들어갔어요. 그리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온 민족을 살리는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고 우리들의 외침과 우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침이 온 주의 종과 교회들 백성들의 가슴에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 미국 살리는 운동에 불 붙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에 목숨을 걸고 외치는 그 한 교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예화집을 이렇게 보면서요, 허리케인이 들이닥쳤어요.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고요한 그 아침에 이미 쑥대밭이 된 거기에 어느 돌담이 부시럭부시럭 거리더니 수탉 한 마리가 어찌 살아가지고 벼슬이 다 찢어졌어요. 예? 건물에 눌리고 벽돌이 찢어져서 날개 쭉지도 찢어지고 온몸에 피투성이 된 이 수탉 한 마리가, 예,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니까 거기서 펄떡 뛰어 올랐어요. 예, 무너지지 않은 담벼락 위에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날개짓을 하면서 꽃기요 꽃기요 외치는 거예요. 정말 감동입니다. 그게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찢기고 뽑혀도 찢어져도 수탉의 사명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우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도 찢기고 고통스러워도 의의 태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우리 가슴 속에 붙여진 그 의로운 심령, 그 의로운 불길 갖고 진리를 외면하는 이 시대, 진리를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는 이 시대를 향해 진리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있기를 주님 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 전해야 할 때, 죄악을 책망해야 할 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 공의와 진리를 외칠 때 침묵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사자같이 용감하게 외침으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침묵을 지킨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비난 앞에 침묵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셨어요. 많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 향해 거짓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속이 답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들이 너를 향해서 얼마나 거짓 증언하느냐, 한마디라도 대답하고 변명을 한번 해보시오. 예수님께서 그 총독의 말에도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기이히 여기더라. 어메이징.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데 그 거짓 고소를 향해서, 그런데 할 말을 많았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대단한 용기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해 줄 날이 있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용기를 바로 강한 자의 용기라 그러는 겁니다. 정말 강한 자만이 그런 모든 비난 앞에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강할 수가 없지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비난 앞에, 억울함 앞에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밝혀줍니다. 때가 되면 의로움을 알게 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 풀으셨습니다. 3일 만에 살려주신 겁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은,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은,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정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비난과 거짓 앞에 우리는 하늘의 평안으로 침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정적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들의 비난이 사실이라면
내가 변명할 필요 없다. 사실이 아니라면 더더욱 변명할 필요가 없다. 참 위대한 사람이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참는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약자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입니다.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시고 회개하는 사람 앞에서는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신 예수님. 그러나 강자 앞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총독들 앞에 주님은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지요. 여러분, 이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온몸은 찢어지고 오면서 얼마나 때렸던지 눈투덩이 부어지고 머리카락 뽑히고 풀어지고 그 여인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동댕이 친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혔는데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이라면 예수님 이젠 사랑의 복음 전하지 마시오. 살려주라. 그러면 당신도 율법을 어겼으니 이 여인과 함께 죽어야 될 것입니다. 이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 여인 옆에서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막 재촉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영상으로 한번 그려보았어요. 눈물이 나는 장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심판자 아닙니까? 심판하실 예수님을 향해서 심판하려고 돌을 들고 이 여인과 함께 죽여야 되겠다는 그 바리새인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처리하신지 아십니까? 그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여인 옆에 재판장 대신 만왕왕 예수님이 함께 엎드렸다고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고요. 죽어가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처근히 여기는 마음. 살아갈수록 서로 불쌍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와 성도들,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뒤에서 계속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 사람들의 눈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불꽃 같은 눈으로 만인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눈으로 한 명 한 명을 쳐다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라는 단어가 하마르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죄 지을 욕망조차 가지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이 찔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놓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다시 엎드려서 그들을 가는 것을 기회를 주려고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엎드리니까 전부 다 돌을 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이 뭘까? 나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뭘 쓰셨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 서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자꾸 글을 쓰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뭘 쓰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숨은 죄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쓰고 계셨을 것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글을 쓰셨을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글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전부 다 손에 힘이 빠지고 돌 놓고 가버렸어요. 여인과 둘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회개하는 자 앞에서는 함께 눈물 흘리시던 예수님, 살려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번 반성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약자 앞에 나 자신을 너무 강하게 포장한 적은 없었는가? 가난한 자 앞에 돈 자랑한 적 없는가? 병약한 자 앞에 내 건강 자랑한 적은 없는가? 배우지 못한 사람,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배울 수 없었던 그 사람 앞에 내 학벌 자랑한 적은 없었는가? 자식 때문에 밤잠 못 자고
가슴 아래 하는 그 사람 앞에 내 자식 자랑한 적은 없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상하는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셨던 분, 그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다고요. 오늘도 주님은 그 긍휼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순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침묵하며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우리 그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엎드리는 수간, 순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사랑하는 제자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돌떨질 만한 거리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했지만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기도를 못하는 것. 이제는 잠들어라, 쉬어라, 인자가 잡혀갈 때가 되었다. 그때 베드로가 화들짝 잠이 깹니다. 군병들이 와서 가룟유다가 입 맞추고 군병들에게 강도처럼 끌려가는데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말고의 귀를 주스다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야, 칼을 집에 꽂아라. 금으로 일어나는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하늘에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어 이들을 없이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내가 하늘에 12영도 되는 천사를 보내어 명하면 이들을 다 멸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의 오직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이 이런 여유, 이런 평화로 십자가에 끌려가도 침묵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십자가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군병들에게 끌려서 안나스 가야바 법정에 신문 받고 너 또 물로 포도주를 한번 만들어봐 조롱당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헤롯 법정에 끌려갑니다. 하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주먹으로 칩니다. 선지자야, 누가 너를 쳤느냐 알아맞혀봐라.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마침내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나는 이 사람과 아무 관계없다, 너희들이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라. 비겁하게 빌라도가 그런 판단을 내리자 블라디도리온으로 끌려갔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습니다. 이것은 채찍 끝에 쇠편과 갈고리가 있어 때리면 살갗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 아들이 만약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는다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 하루 전날 채찍을 때리는, 그 채찍 때리는 자리에서 내 아들 제발 죽여주십시오라고 그 어머니가 부탁하기 위해 채찍 때리는 사람의 집에 보석을 사들고 돈을 사들고 가서 주면서 눈물 흘리며 제발 내 아들 일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 때리는 자리에서 죽여주세요라는 것이 그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채찍 때리는 사람은 너 여기 죽여라, 너 여기서 죽어버려라,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죽어버려라. 채찍을 맞는 사람도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렇게 맞고 그렇게 때린 채찍이 여러분 온몸을 후벼 파고 찢어내는, 온몸이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진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 때문에요. 그 모진 채찍을, 저는 때때로 이렇게 회초리로 한번 손을 때려보면 얼마나 아픕니까? 회초리를 때려도 그렇게 아픈데 온몸을 찢어내는 그 채찍을 맞으면서도 저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침묵하며 가셨던 길에 이 길 가야지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여러분, 그 십자가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지지 못할 우리의 십자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끝까지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진 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십자가 지고 가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행하여 우리의 모든 길, 잘못된 길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 같다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같지만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없이 침묵하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말없이 침묵하며 십자가 지셨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가서 마침내 두 손 두 발에 못 박혀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있는데 그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네 그리스도 아니냐? 너 살아라.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또 한번 살려줘봐.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오른편에 달린 우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을, 그 악한 강도를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너와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이 예수님은 악한 일이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메시아입니다. 고백하는 믿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은 죽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 믿음, 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요. 이 강도가.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자신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며 가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그 앞에 울고 있는 어머니 모친 마리아, 그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 옆에 있는 저한에게,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다 부탁하고, 자기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침 뱉는 자들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마지막에 자신을 생각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다 이루었다. 그거는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십자가 달아놓고 예배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 성전에 십자가 달아놓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십자가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어요. 구레네라고 하는 그 북아프리카에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왔던 이 사람이 무슨 일로 왔는지 모르지만 큰 행렬이 지나갑니다. 십자가 행렬이 지나갑니다. 골고다까지 사형수가 간다. 구경하러 갔다가 점점 가까이 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니까 로마 군병이, 유대 병정이 예수님이 쓰러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싶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웠어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를 나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져야 되느냐 하고 불평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골고다까지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우지 않았으면 그 사람 대충 구경하다가 자기 볼일 보러 갔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결박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봤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순간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모습을, 그 말을 듣고 가슴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120문도 가운데 그들 있었을 거예요. 성령 받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구레네 시몬은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자기 어깨를 어루만지며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어깨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져주었단 말인가.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이렇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 아내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로 바울의 어머니가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구레네 시몬의 자식 루포입니다. 루포는 초대교회 위대한 감독이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이런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기쁘게 질 수 있지만 억지로 질시라도 그곳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억지로라도 십자가 잘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외칠 때, 복음 전할 때,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진리와 공의를 구할 때입니다. 주님이 외칠 때 우리도 외쳐야 하고, 주님이 침묵할 때 비난 앞에 침묵하시고 약자 앞에 침묵하시고 십자가 앞에 침묵하셨던 주님을 보시고, 주님 외칠 때 우리도 외치고 주님 침묵할 때 우리도 침묵함으로 주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